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라고 할까요? 자랑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노래한다는 것. 일찍이 오랜 생활을 방황했던 어거스틴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역시 그의 고백록에서 하나님을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있는 삶인 거죠. 빨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모든 찬양하는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3장 말씀은 12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또 다른 현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한 몸, 한 지체인 것을 알고 서로를 섬김으로 예배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바깥에 있는 악한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다른 삶을 살구나. 그것이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하는 이런 깨달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도 국가에 대한 우리의 의무나 태도, 또 마땅히 해야 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웃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이 모든 것이 예배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도 국민의 의무라 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셨기 때문에.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국가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공복리와 또 사회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국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가 갈대상자를 탔던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는 많아요. 숫자는 한 60만 정도 되었으니까요. 장정만. 그렇지만 거기 왕이 있거나 또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투트모스 1세가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사나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광주리를 엮어서 역청을 발라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국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물론 모든 민족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국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면 국가 권세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국가와 우리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교훈하는 말씀이 있고,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에 대한 올바른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세속화하고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성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부분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2절을 보면 국가라는 이 기구를 생각할 때 그 속에 있는 국민, 우리 성도들 포함해서 위에 있는 권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다른 나라에 복종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 권세에 복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그 권세자들을 주시고 세우시고 그 권세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에 정부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아래서 우리나라만한 국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만한 인구수를 가진 나라가 이렇게 적은 사람이 감염되고 또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 혜택을 누리고 또 이 정도의 예배 환경이 만들어져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국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람의 자유만 강조하면, 통제받지 않으려고 하면 버린 방치된 백성들이 자기들의 자유만 하고 우리 마스크 다 벗고 우리 자유다 해가지고 그것만 하면 아마 우리나라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물론 저는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다 동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정부가 하고 있는 일 보면 이 정도의 통제를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과 그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 국가 권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력, 그 공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지 저항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한 그런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공권력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민등록증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여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주민등록증 하나면 우리 모든 것 다 통할 수 있잖아요. 여권 하나면 세상 많은 나라들의 대한민국 국가가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잘못하면 조그마한 일 하나 가지고 대통령도 싫어하고 정부도 싫어하고 살아가면 좀 바뀌긴 하지만 한때는 여당이고 한때는 야당이고 이것도 엎치락 뒤치락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여당에 속하고 어떤 때는 야당에 속하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 무조건 싫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데모가 굉장히 많던 시절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통치하는 그 기간에 그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그런 청년 학생들의 저항, 여러분이 익숙히 알고 있는 민주화 운동,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저항할 건 저항해야죠. 그런 것도 룰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광화문에 가서 집회를 한다. 그럴 때도 룰이 있는 거죠. 남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항의할 것은 항의할 수 있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항의하는 거죠. 또 때로는 이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선거도 하지 않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권도 바꾸기도 하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가 많이 있는 거죠. 그걸 잘못 사용하면 안 되지만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국가 지도를 세우신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조금 한번 먼 옛날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에 이주해 갔을 때 거기는 이집트 국가라는 국가가 있는 거죠.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또 국민들이 세금도 내고 그렇게 해서 이집트는 국가가 운영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국가가 히브리 민족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노예로 삼았어요. 당연히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항할 수 없어요. 저항하면 죽음이에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는 다 죽이려 그랬어요. 그럼 모세의 형이 중심이 되고, 형은 뭐 나이가 3살밖에 안 됐겠지만 그 가족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앞으로 태어날 아들, 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이집트 국가하고 맞서서 싸워야 됩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기가 있어야죠. 물론 무장하면 당시에 그 이집트 국가의 군대를 이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군사훈련을 받아야죠. 그런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고 무기도 없고, 그래서 머리띠 메고 이집트 제국을 향해서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데모를 하면 다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정치 지도자가 이집트 제국을 유지하고 있는 그때에 8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이집트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을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선물 줘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하나님께서 창설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럴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지나치지 않는, 잘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고 죄를 지어서 그런 사람들을 내쫓으셔도 누구도 항의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세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한 민족 국가를 이룰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430년의 시간이고, 모세가 태어난 때로부터는 8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징벌하고 쫓아내어도 누구도 항의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세상이 되어 있는 그 환경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면서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이라는 그 기적을 들고 나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완전히 구원받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했는데 그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는 아수르 제국이 힘이 있고 아수르 제국이 잔인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200년 동안 분열왕국 북이스라엘 10지파가 2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기대하고 기다려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으로 모시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고 호소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10지파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수르 제국 당연히 나쁘죠. 아수르 제국 잔인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 몽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그렇게 힘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그로부터 135년이 지난 뒤에 바벨론이라는 이 작은 아수르의 속국이나 여러 번 속국이 됐었어요. 힘없는 그 바벨론을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부콜라살 사람 통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바벨론을 점점 강성하게 하셔서 아수르를 치시는 거죠.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기대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유다는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호소해요. 그래도 안 들어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시대 남유다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데 이런 악을 참아보고 계시냐고, 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내 백성을 징계하겠다 하고
하박국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건 하나님하고 너무 안 어울립니다. 하나님 본성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언약 관계인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보는 그 이방인 그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징벌하신다고요. 그건 하나님 안 맞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내가 내 손에 도구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동안 남유다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이죠. 그 권세 아래 순복해야지, 권세 아래 순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붙들고 11년 동안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했을 때 여러 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권을 포기하고 국권을 포기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러면 왕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 백성들도 살고 성전도 보호되고. 끝까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호소를 시드기야가 듣지 않습니다. 결국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축복하라고. 바벨론 제국이 서 있는 날 동안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그들을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것이고 극상품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만들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실 거죠. 70년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그 후에 페르시아 제국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다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돌아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70년에 한 그 70년에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긴 시간 계속해서 제국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학개 선자가 성전 건축할 때 예언한 그것이 말라기 선자 시대까지는 한 10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제국은 유지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헬라 제국 때까지 야뚜아라는 대제사장이 복무했던 그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여전히 유지될 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사후에는 로마 제국이 들었을 때까지 200년, 300년 동안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국가 전복을 시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제국에 저항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스몬 왕조 시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특별히 재산과 왕권을 분리해야 되는데 그 분리하죠. 그 두 개의 권세를 다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로마에게 그런 한 수십 년의 그런 독립국가 형태의 그런 권력마저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시대 로마 제국 시대고 바울의 시대 로마 제국 시대죠. 로마서가 기록될 그때 당시도 여전히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일들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위에도 계속해서 있는 거죠. 바울이 경험한 글라우디오 황제, 네로 황제가 다 악하고 악한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악인들이 잘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악인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악인을 심판하시죠. 누구를 위해서 악인들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다듬으시기 위해서 쓰시는 거죠. 지금도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런 통제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는 것은
과연 네가 좋은 예배자냐? 여러분 모르겠는데 제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예배를 인도하는 자냐, 예배자냐는 거죠. 찬송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겠다고 결단하고 예배자가 아닌 예배 인도자냐, 예배자냐. 제게도 질문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냐.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냐. 어쩌면 우리의 현재가 앞으로 몇십 년 뒤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방주사처럼 백신을 맞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좋은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정부 지도자들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장관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욕설을 퍼붓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권세자들을 향해서, 독재자들을 향해서라도 우리가 때로는 저항을 해야죠. 당시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도 계속되겠지만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을 묵인했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란 복음을 아무리 공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막으려고 해도 그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죠. AD 64년에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박해가 313년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을 때까지 그 무수한 박해 속에서도 로마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속에서도 복음의 2세대들은 성경, 서신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따라서 그 삶을 예배자로 살았다. 저는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잘 써주셨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아주 교회발 코로나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속이 뒤틀리고 그래. 어제도 100분 토론하는데 교수님 한 분이 계속 이 교회발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써서 저는 아주 불편했어요. 예배 시간에 코로나가 걸린 것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물론 큰 범주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여기저기 가진 그런 단체들이 거기서 참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 불편한 그런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는 코로나가 감염이 안 됐다. 그래서 이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는 대화하고 호소하고 지금도 예배의 1단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2단계 때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상당히 많은 것을 정부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양보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은 계속 찾아가야죠. 근데 교회가 다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겠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해요. 우리가 더 마스크도 잘 쓰고 손도 열심히 잘 씻고 그리고 방역도 철저하게 해서 교회에 모였을 때나 여러분 직장에 나아가서나 또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통계가 나올 때 교회 성도들이 가장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됐더라.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에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우리의 예배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잘못할 때 소리도 지르고요. 또 국민청원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좋은 걸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죠. 그렇지만 공권력 그 자체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정부의 권세 그 자체를 부정하는, 그래서 담을 넘어서 청와대에 들어가자,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국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 국가의 공직자들을 가리켜서 사절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 줄 사람에겐 상 주고 벌 줄 사람은 벌 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모든 공직자들이 먹고 살아가도록 해줘야만 국가가 운영이 되는 거죠. 월급만 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되죠. 국가 사업, 산업 발전시키는 거, 연구하는 거, 그럼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세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세와 관세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세금을 잘 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 내는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 간단하게 제가 그 세금은 조세, 관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조세, 뒤에 있는 관세, 이건 국세를 말하는 거예요. 국세가 내국세가 있고 관세가 있어요. 이걸 다르게 하면 직접 내야 될 세금도 있고 간접으로 내는 세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포함해서 세금 내는 일, 이것 또한 우리가 마땅히 잘해야 될 일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세금에 대해서도 단어를 찾아봤어요. 물론 헬라어도 찾아봤지만 우리 한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찾아봤어요. 거기 보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둬들이는 금전이라고 했어요.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조세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관세는 국세의 하나인데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 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세 종류가 있으니 우리나라에는 수입세만 있다, 이렇게. 옛날 번역성에는 공세라 그랬는데 그 공세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둬들이는 세금을 공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가 있는데 내국세는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교육세 따위가 있고 관세는 수출세, 수입세 따위가 있다, 이런 얘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직접 거둬들인 세금하고 간접으로 거둬들인 세금하고, 제가 세금 종류를 아는 사람으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세금이 국가를 경영하는 데 필요하고 또 정부가 우리에게 어떤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 세금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경영되는 것이고 그 속에 살고 있는 그 국민의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 또 우리 이웃을 도와주는, 세워주는 그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특히 그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빚을 지는 삶을 살지 말아라는 것이고, 또 빚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의 차원에서 도와주라는 그런 얘기가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빚을 전혀 안 내는 사람은 없겠죠. 저도 남에게 돈을 빌려야 될 때만이 있어요. 저도 가정이 있고 제 아들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제가 매달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를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해서 남에게 돈을 빌리고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제가 빌리는 것도 제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는 거죠. 제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생활이 어려워서 돈을 빌려야 될 사람이 있고 돈을 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느헤미야서 5장에 보면 고리 대금업자에게 이자를 못 주어서 딸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생겼어요. 그렇게 팔린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6년이 지나면 7년째가 되면 다 자유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충분히 이것을 풀어 설명하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살아온 삶이나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을 빌리면 제가 갚을 수 있는 범위만큼만 빌려야지 그 이상 빌리면 안 된다. 돈을 빌린 사람은 반드시 갚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빚은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니다라는. 꼭 자기가 갚아야 돼요. 그다음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도 없을 만큼 내가 돈 있다고 빌려주고 또 갚지 않으면 다른 2차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빌려줄 수 있는 돈은 그 사람의 생존과 관계된 것만큼 꼭 필요한 삶의 필요를 빌려주되 상대방이 못 갚으면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아무도 저한테 얘기 안 해주니까 저는 몰라요. 솔직히 한 사람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교회 소식 제 친구들 통해서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이 돈 관계를 잘못 거래해가지고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파괴된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하는 그 관계에서도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님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서 이 말은 종말이 가까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12절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은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아주 크게 공헌한 한 사람 어거스틴의 삶을 얘기할 때 반드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가지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면 서양이라는 우리 그리스 로마를 생각하시죠. 그리스 로마. 거기서 사실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이럴 때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현인들이, 철학자들이 그쪽에서 나와요. 예. 우리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지성이 발달하는지 몰라요, 그때. 그리스 로마, 철학의 세계, 문학의 세계. 그런데 그 서양하고 이스라엘, 이 서양을 헬레니즘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을 헤브라이즘으로 말해요. 이 두 개가 만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그래서 서양 지성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거스틴은 많은 저작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어거스틴의 고백록,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신국론. 이 어거스틴의 신국론은 어거스틴이 430년에 죽었는데 그로부터 몇십 년 뒤에 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어거스틴이 살아있을 때 어떤 저항이 있었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9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그로부터 몇십 년 지나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점점 로마 제국이 힘이 없어가는 그 시대에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우리 신을 섬길 때는 우리가 힘이 있었는데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나서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나서부터 우리 로마가 쇠약해졌다. 그 기독교에 대한 원망이 나올 그때 신국론이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책을 써서 세상 왕국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다는 정말 놀라운 저작물을 쓴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 한 사람의 저작물이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고 믿음 좋은 어머니 모니카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 벌써 18살 때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공부하러 가서 살림을 차리고 아들을 낳고 할 만큼 방탕한 생활도 하고, 또 유명한 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철학의 그 우수함도 발견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만나고 종교 지도자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바울처럼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탄식하고, 언제까지 주님 이렇게 저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호소했던 그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두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 또 다른 의지는 죄를 짓고 있는 의지. 이미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선함은 내게 있는데 행한 것은 죄였다고, 일어섰다가 다시 넘어지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일어나는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야,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야, 나는 얼마나 공고한 사람인지 탄식했던 바울처럼 어거스틴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 개의 의지가 자기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무슨 큰 깨달음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배운 지성이, 알면, 지식이죠. 그 알면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것이 아니고, 아무리 자기가 알아도 그 안다는 것 자체는 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친구를 떠나서 정원에 나가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뇌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무화과나무 밑에서 이런 절규를 하는 거죠. 어느 무화과나무 밑에 쓰러져 흘러나오는 눈물을 마음껏 흐르도록 했습니다. 오 주님, 그렇게 세차게 흘러나온 내 눈물은 당신에게 드리는 합당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나는 꼭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뜻으로 당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당신께서 영원히 노하시려 하십니까? 내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그 죄악으로 인해 아직도 꽉 묶여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당신에게 부르짖기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 아닙니까? 왜 이 순간 내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통회를 하고 울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대요. 소년의 소리인지 소녀의 소리인지 알 수 있지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틴어로 하면 톨레렉이라는 말입니다. 노래가 반복된 거죠. 들고 읽어라. 근데 실제로 그런 노래는 없었다고 해요. 어쨌든 자기 귀에 들린 음성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두고 왔던 그 성경 때문에 그 친구에게 가서 그 성경을 탁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펼쳐지게 된 것이고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인 나는 바로 알리피우스가 있는 곳으로 급히 돌아갔는데 거기에 사도의 책을 놔두고 온 가닥이 있었고 그 책을 들자마자 펴서 내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는데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두 가지 의지 가운데서 네가 괴롭거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이 행해지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면 너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해.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세례 준비를 합니다. 자기 아들하고 같이 세례를 받아요. 이 기쁜 소식을 그 어머니에게 알려줍니다. 모니카에게. 우리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께서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에 맞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렸을 때 어머니는 성리감에 기뻐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당신에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기가 나를 위해 애절하게 빌어 마지 않았던 강구 이상으로 당신이 베풀어 주셨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당신의 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내나 세상에 어떤 다른 희망도 갖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당신이 나에 대해서 꿈으로 어머니에게 보여주던 그 신앙의 교리 위에 굳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슬픔을 기쁨으로 전향해 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33살에 세례를 받고 33년간 76세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거스틴의 고백록 삼위일체론,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희망을 갖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신국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책을 13년 동안 써서 역사에 남겼습니다.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거죠. 국가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이 가까운 때에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의지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육의 옷을 벗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죠. 어거스틴이 철학책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결코 이런 변화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가 사도 바울의 책을 읽었습니다. 열심히 성경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성경만 고집하는 사람들을 전 좋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 밖에 물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책들도 읽어야 되겠죠. 이번에 우리가 총회 70주년 고신총회 7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컨퍼런스 갔을 때 2명의 과학자를 처음에 초대했습니다. 한 사람은 천문학을 전공하는 성령원 교수님이고 또 한 사람은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는 박치욱 교수인데 분자생물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야, 그동안 너무 과학에 대해서 너무 모르구나. 우주가 이렇게 광활한데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초공간의 세계가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활한지 빛이 1년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는데 138억 광년의 거리까지 이 공간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과 그 큰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강좌에서 그 생물학을 전공한 박지욱 교수가 우리 사람의 몸이 37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는데 37조 개의 세포. 근데 세포 하나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있냐면 300페이지짜리 책이 5,000권의 정보가 세포 하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세포 하나를 계속해서 확장하면 우주처럼 그렇게 광활하고 장엄하고 마치 밤하늘의 대도시를 바라보는 것처럼 경이롭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그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가 더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경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높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이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올바른 성도의 의무, 이웃에 대한 사랑, 종말을 기다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